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죽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하나와 우리가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큰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예수님,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또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생각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니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켜 주시어서 깨끗하고 정결하며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높은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저희들의 영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질병에서 허덕이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세임을 얻고 치료함을 받는 귀한 역사에 아버지 말씀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재단을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시고 주님의 빛을 발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이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 천군 천사와 함께 화답하는 귀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나마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8월도 거진 다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예방 행동하는 수칙을 잘 지키시고 항상 여러분 조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준비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오늘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성령님을 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유는 그것은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가 특별히 14절부터 나와 있게 되죠.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나오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또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단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하여서 가슴밭이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 구원의 투구 이런 것을 방어용으로 주셨다면, 반면에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데요. 말씀과 기도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격용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공격용 무기로 주신 이 성령의 검, 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공격용으로 준 사단의 세력을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축복의 큰 권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도이고, 기도가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권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사건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것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우리의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억울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리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봉헌식을 마치는 시점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임했던 이 불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게 되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곳에서 춤을 추고 또 부르짖고, 그리고 자기들은 우상에게 기도에도 임하지 않았던 그 불이,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르짖어도 임하졌던 그 불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무너진 단을 다시 쌓고 12돌을 취하여 제물을 그곳에 놓고 거기에 3번이나 물을 부었어요. 그것만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옆으로 도랑을 파서 물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18장에 말씀하지.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번제물과 나무까지, 입은 돌, 흙, 그리고 더 나가서 도랑을 파는 그 물들까지 다 말라버릴 정도로 불로써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불같은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불로서 임했던 그 성전이나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 위에 갈멜산 제단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나 이 불은 결국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해주죠.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토랄리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의 각각의 머리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변하는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불같은 여들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 가운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임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악한 마귀 사단을 하나님께서 제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은 그러므로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에게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겁쟁이였던 우리가, 도망다녔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단을 제거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떠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치 강한 군사처럼 사역자로 새롭게 하는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에 보혜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변호하십니다. 우리에게 딱 붙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중언부언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강함으로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가 용서케 하시고 복음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에 살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후에서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따라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오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참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고 있었던 집에서 그라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에도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청빙위원들을 만나고 제 이전의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참 그분은 너무 성품이 좋으시고 뛰어난 분이셔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단에서 뵐 때마다 저분의 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참 은혜가 충만하고 그럴까라는 궁금함을 가졌고 제 마음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분의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후임 목회자를 찾으신다는 그 광고를 보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와서 설교도 하게 되고 청빙위원 권사님들도 만나고 인사도 하고 돌아갔는데요. 연락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그래서 제 마음은 계속 두근두근하고 근데 제 마음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나는 안 됐나 보다.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아마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라고 자포자기했던 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내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당신을 꼭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섬기던 가까운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집에 와서 제 컴퓨터를 열으니까 그 이메일에 제가 이 교회로 청빙이 됐다는 그 소식을 보게 되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리며 제가 기도했던 이 시간이 길었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고 아마 제가 바로 연락이 돼서 제가 왔었다면 제 실력으로 됐을 거라고 교만이 아마 하늘 높이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배우며 이 사역을 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것, 성도님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축복인지를, 이 교회가 나를 불러주고 써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함의 은혜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고 그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도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며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임재하신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께 잊혀진 존재, 버림받은 채 잊혀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기도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반드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무기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이에요. Always.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시간이라도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서서 인내하라.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무슨 말씀합니까?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저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의 태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태도는 먼저 무엇이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똑같은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태도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드리는 겁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 안에서 머뭇거리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다 됐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잘못 구하면 안 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면서 내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뭔가 이 기도가 틀린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쉬지 않고 문이 열릴 때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바꾸어 가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해주시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내하며 두드리고 찾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태도는 그러므로 항상 always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너의 삶의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도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도 안 될 만큼의 어려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하루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또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잘 때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줄과도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기의 생명을 잉태했는데 그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혼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태와 탯줄이 연결이 되니까 어머니로부터 들어오는 영양분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 그 자궁 안에 있었던 태아는 점점점 자라가기 시작하고 생명을 갖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 안의 기도를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저수지에 있는 물이 우리 가정까지 우리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러나 저수지에서 그냥 오나요? 파이프를 통하여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정수기를 거쳐서 정료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 파이프의 거기까지 바로 기도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닦다가도, 누구를 만나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일터에 가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구별된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권리요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성령 안에서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 태도는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마치 의심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고백할 때만이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기도해도 나는 믿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갈 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는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안 믿으니까요.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해놓고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마치 우연이 된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내 실력으로 된 것 같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그것을 감사도 안 하고, 그것이 기도 응답인지 도대체 내가 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기도하고도 잊어먹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세상은 우연으로 결론될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기도 응답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혜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 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시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항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를 기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해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나에게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날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내용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이어지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리며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기도하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